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대표적인 잘못하면은 밧세바와의 이 불륜 사건과 그리고 다윗의 어떤 그 말로에 있었던 인구조사. 언젠가 제가 인구조사 사건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밧세바와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인구조사 사건이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만 따져보면 인구조사가 훨씬 더 큰 잘못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오늘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설교를 아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제가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도 하지요. 이 밧세바는 다윗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고요. 하필 이 우리아는 나라를 위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처음에 이 밧세바가 유부녀인 줄 몰랐어요. 여인의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유부녀인데도 그 남편이 또 자기의 부하 장수인지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저질렀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니까 지금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해서 네 부하 장수 우리아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부하를 데려다가 왕으로서 노고를 취해야 한다라는 보기 좋은 명분이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밧세바와 밤을 보내기를 원했어요. 당시에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까? 밧세바는 임신했는데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같이 잠을 자게 되면 결국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되겠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왕으로서 굉장한 꼼수를 냈습니다. 강직한 우리아는 다윗이 차려준 그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을 전우들을 생각해서 집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작전을 냈는데 그게 안 먹힌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이 사실을 알고 또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거하게 음식을 내놓고 술까지 취하게 만들었어요. 맨정신에는 안 갔겠지만 술김에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도 역시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터로 보냈고요. 결국은 우리아는 전사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제 밧세바는 합법적인 싱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궁으로 두려워요. 완벽한 범죄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나쁜 다윗이죠.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우리가 듣기에도 정말 너무너무 심한 그런 잘못인데 하나님께서도 당연하시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왕에게 마치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듯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성리에 있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부자는 양과 소가 무수히 많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양과 먹고 잠자리까지 같이 껴안고 잠까지 잘 정도로 그렇게 아낍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더니 그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양과 소 한 마리 잡는 게 아까워서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를 뺏어와서 그 양을 잡아서 접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 재판을 주로 하는 게 왕의 임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양을 4배나 갚도록 4마리로 다시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왕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양 4마리를 주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죄명이 뭔가요? 우리는 그냥
불륜을 저질렀다,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목이 과연 간음일까요? 나단이 지금 와서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그 비유 속에 간음을 연상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지요. 나단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왕으로 삼고 많은 아내들을 주었다. 만일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다른 좋은 것들도 더 주었을 것이다. 너한테 부족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악을 행했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철을 빼앗아 너의 아내를 삼았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철을 삼았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단이 했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와 그리고 직접적으로 책망한 내용을 보면 그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빼앗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화가 날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죠. 제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제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지만 6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들을 쭉 보면 직접적으로는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거지만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빼앗음에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는다. 다른 가정의 행복을 빼앗는다. 다른 가정의 물건을 빼앗는다. 그리고 거짓 증거, 다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다. 이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잘못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죽이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빼앗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직접적으로 살인을 합니까? 아니면 간음합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어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누군가의 명예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앞에 다른 것들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 빼앗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잘못이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또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일지라도 그 말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원칙으로 하십니다. 다윗이 아내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왕들은 많은 왕비를, 후궁을 두었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화나셨던 부분은 다윗이 지금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네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또한 이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화나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남의 것을 빼앗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빼앗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왕으로서 솔로가 됐으니 후궁 하나 드렸으니 죄를 짓지 않았다. 하지만 나단은 부하 장수 그 사람의 생명 그리고 그 아내의 그 가정을 빼앗았다라는 사실을 고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전에는 잘못인 줄도 모르고 혹은 알지만 그래도 뭔가 좀 뭔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냥 살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드디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잘못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다윗이 지은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망각해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죄는 악하지만 자기가 차지한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 전에 태어난 첫째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돌아온 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로 놓고 볼 때 내가 얻은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취했는지는 그냥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성과만 좋으면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지 간에 그거는 그냥 묻어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결과가 좋아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이 때로는 선하지 않은데 결과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때를 쓰고 또 심한 말까지 내뱉기도 하면서 부모가 이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목적을 쟁취하면 그게 너무 좋아서 만족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래서 내가 이거를 얻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좌절하게 만들면서도 내가 이익을 많이 보거나 또 내가 어떤 맡은 임무를 그냥 수행해냈다라는 그 결과 때문에 그저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편법을 써가면서도 손에 들어오는 재물이 좋아서 그 편법이 그냥 관례라고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잘못을 축소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입은 혜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점점 그것을 축소시켜 버리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무 자주 잘못을 저지르다 보면 죄책감이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왕의 특권으로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왕인 자신으로서도 많은 여자를 취하게 되어 좋고, 또 그가 생각할 때 아마 저 여인들도 그냥 일반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나와 결혼해서 내 후궁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좋겠거니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유부녀인 밧세바, 이 밧세바도 아마 다윗이 후궁으로 들어오면 훨씬 낫겠거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이 여인을 얻으면서 저지른 이 잘못은 잘못 같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디든지 산에 가보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길이었던 곳은 없죠. 등산로가 그렇습니다. 과거 언젠가 누군가가 그 길을 한 번 걸어갔는데 그 뒷사람이 가다가 뭔가 여기가 풀숲이처럼 이렇게 눕혀있고 좀 뭔가 길인 것처럼 돼 있으면 또 걸어가게 되고 또 걸어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고 어느 순간 그곳이 등산로가 되어버리죠. 거기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무 단단해서 그렇게 됐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에는요,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심장이 콩당콩당 하면서 저질렀던 그런 잘못인데, 이것을 반복하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계속해서 짓게 되면 어느 순간 자신이 강팍해진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무뎌진 나의 죄는 나를 단단한 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잘못인 줄을 몰라요. 다윗이 후궁이 많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드리다 보니 이 밧세바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의 양을 빼앗은 부자에게는 갖은 분노를 내뿜으면서 정작 자신이 저지른 큰 잘못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늘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얼마나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까? 나단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라는 것은 전혀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그 사람은 죽일지라, 이것은 왕의 명령이에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나를 죽이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건데,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남이 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에 빠지게 되면요,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사정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남이 교회를 안 나오면 열심히 없어서라고 그냥 쉽게 판단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내가 화내지 않게 생겼어 라고 말을 하면서도 남이 화를 내면 뭐 그 정도 갖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서로 싸웠는데 내가 잘한 거고 남이 잘못한 게 되는 거고요. 화해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의 신앙은 좋은 거고 남의 신앙은 위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것은 열심이고 남이 하는 것은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적용할 때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곤 합니다. 평소 다윗은 시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다윗.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다윗조차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 세월이 길었어요. 왜요? 적어도 밧세바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기까지니까 최소 10개월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저지른 잘못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도 쌓이게 되고요. 성경도 그래도 많이 읽게 되고 설교도 많이 듣게 되고 성경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고 하면 내가 이미 안 해본 것이 없는데 다 해봤는데 뭘 또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부감마저 들게 됩니다. 저도 거쳐왔던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경 공부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배우셨던 그런 공부들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무슨 세미나 이렇게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저도 내가 그걸 모르나 다 알지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안 해본 것이나 안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교만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말로는 전 부족해요. 여전히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안 해본 거 없어. 저도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저도 그동안 교회에서 저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와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전히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 한낱 연약한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내가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읽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펼쳐들고 읽을 때 그 읽은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야 되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듣고 또 그걸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딱 뭐라고 말하려고 하면 또 어려운 게 또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알고는 있어요. 그럼 말해보세요. 그러면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묶여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죄 문제에 허덕이지 말고 자유인답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해방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8.15 광복 그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크게 소리지면서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은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광복절이 우리 민족의 정말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합시다. 페인트 칠을 하려면요, 칠하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페인트가 다른 곳에 묻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칠해야 될 곳에 잘 칠해야 되지만 묻지 말아야 될 곳에 안 묻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신경 쓰면서 칠을 하자니 시작하기 전부터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아, 이걸 칠을 잘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떨어질 텐데, 분명히 저기 묻을 텐데. 그런데 내 동료가 페인트 묻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말끔히 해결할 테니까 그 문제만큼은 신경 쓰지 말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한 방울도 튀지 않고 칠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고의가 됐든지 간에 실수가 됐든지 간에 페인트를 제가 흘릴 수밖에 없고 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작업하는 동안 내가 페인트가 튀었는지 안 튀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묻었었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마저 동료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튀는 것은 걱정하지,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팍팍 칠해요. 내가 튀는 거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회개하면 된다. 회개의 삶을 살아라. 사극에 종종 죄인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 죄인에게 이런 통합니다. 내 이놈! 네 죄를 알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드라마를 보면은 부부간에 혹은 연인간에 이런 대화를 합니다.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여자가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한번 말해봐. 네. 잘못하긴 한 것 같은데, 아니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 또 잘 모르죠. 그때 분위기상 잘못했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회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또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서 회개를 하긴 하지만 그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뭔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 네가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또 딱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서 분위기상 회개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하긴 하는데 죄가 뭐인지조차 모르고 회개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조차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처음에 죄라고 여겼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죄가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뭐 잘못이라고. 또 처음에는 내가 죄라고 여겼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내가 저질렀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고의로도 죄를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수로도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또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똑같은 죄를 잘못했다고 해놓고도 또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 자체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정말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는 이게 죄인지조차 모릅니다. 죄인지 알고 안 지어야라고 해도 또 짓는 사람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고 실수로 죄를 짓고 죄를 지었다가 그걸 잘못을 저질렀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더 크게 여기시는데 나는 엉뚱한 걸 가지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죄 문제만큼은 너무너무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자, 그러면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죄에 있어서 나약한 나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나약함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 그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나약함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기도이고 그게 회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제가 만약에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메시지를 불편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은혜로의 초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왜 이렇게 자꾸 회개하라고 이야기해? 그게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 앞에 나약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초대가 바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페인트 묻힐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어차피 하다 보면 묻힐 수밖에 없어. 이거 안 떨어뜨리고 어떻게 페인트 칠해. 그러니 나를 데리고 다녀. 나를 항상 불러. 그리고 내가 너의 실수를 완벽히 해결해 줄 거라는 걸 믿어. 절대 하자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작업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뒤처리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 앞에서 드디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시편 51편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 성경책을 찍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예전에도 제가 시편 다른 거 할 때 이거 찍어서 올렸던 적이 있어요. 이거 51편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을 볼까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됐어요. 그런데 무슨 노래였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 바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여기 열심히 보셔도 보이진 않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엄마가 누군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엄마는 죄인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죄 지었다가 나를 낳았어요. 이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도 본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약한 자로 태어났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원죄를 이어받아 나는 본래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제발 떠나가지 말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신이 얼마나 이 일로 가슴 아파하는지를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시편 51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위인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저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해요. 이야, 다윗은 정말 저렇구나. 저런 위인이구나. 그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위인인 이유는 자기가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실패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인입니다. 내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죄에 있어서 나는 그동안 신앙이 굳건하다. 나는 정말 강건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간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 죄의 문제만큼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다윗이 위인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자기가 저지른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1년 동안 자기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나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때, 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이거 몰랐네요. 주님 이거 몰랐어요. 하나님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고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 문제만큼은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다.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회개를 통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보혈을 흘렸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문제에 있어서 한없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죄의 문제를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그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죄 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자유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